1항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신 속상에 관하여. 제가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심으로 확정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버지 앞에 서서 완전한 속상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보혈을 쏟으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범죄자로 정죄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무죄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취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느끼시면서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커다란 핏방울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견디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처에서 모든 위로를 얻으며 단번에 드려진 이 유일한 희생제사, 곧 신자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는 이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거나 고안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도 그분의 이름을 예수 곧 구주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까지 한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신학책을 보게 되면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왜 이 기독론을 별도로 했냐면은 기독론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9항까지 해서 다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다루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질로서 그랬다는 걸 하고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죽으실 때에도 부활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찾아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셔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입으신 인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까지 계속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같이 있다.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지난주부터 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입니다. 정체, 존재가 어떤가 하고 존재를 먼저 소개해주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사역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셨다. 뭐죠?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특히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어내는 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 이걸 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복음서가 사실 이걸 잘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서의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셋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글쓰면서 그렇죠. 마태복음은 왕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왕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쭉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술세 데보라 이렇게 돼 있고 쭉 보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왕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와 조금 다르죠.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헤롯 왕과의 대화 속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왕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복음서를 보게 만들죠. 마가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은 인자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등장인물이 처음에 딱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넘겨서 1장을 보시면은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바로 나온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고 그리고 바로 나온 것이 밑으로 가게 되면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가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라는 것이 먼저 시작되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선지자들을 등장시켜서 선지자로서. 그럼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뭔지 알겠죠. 누가복음은 뭐가 나올까요? 제사장이 나오겠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은 1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서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등장되냐면 5절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 부분부터 보게 되면 복음서가 아주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삼중직을 각각을 시작 부분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까요? 이제 다 드러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태초에 있는 이게 태초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는가를 잘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그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통일되죠. 다 그림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서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왕, 선지자, 대제사장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참다웠게 그 사역을 했다. 구약에서 왕으로서의 참다운 사역을 한 사람은 뭐 다른 말할 것 없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한 것들을 쭉 보면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걸 하시겠구나 하는 걸, 어떤 세상을 여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 그리고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선포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완전한 제사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제사장들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통치가 무엇이고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럼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말씀들, 선지자들이 전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전하지 않은 말씀 속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에 해당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죄의 제사, 그리고 속상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속상에 대한 모든 것들,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잘 많이 강조되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저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해요. 이게 아주 정말 특별한 시작인데요. 여러분 아까 받으셨던 것 중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심으로 확정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번역이 원래 돼 있는 번역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문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역시 좀 번역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혹은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삽입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되시겠다고 맹세하심으로써 확정되셨다. 그렇게 되신 것이 우리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 전에, 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서 봤듯이 정의적인 선언이 먼저 있고 그것이 언약 가운데 있고 나타난다고 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되심도 선언이 먼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시편 110편 4절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나타날 제사장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데 특별히 뭐를 집어넣냐면 맹세하시고,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맹세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사역하겠다 하고 스스로 선포를 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구절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시브리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보여줬던 오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함께 그들의 한계점,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의 한계점 외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나음이 어디인지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져오면서 멜기세덱으로부터 그것들이 이미 선언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다시 살펴봐야 돼요. 다 알듯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죄를 씻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면 그리고 선포하면서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하면 죄가 사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밖에 없고 그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각 개인의 죄 씻음을 담당을 하지만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씻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을 해서 출애굽기의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온 세계 민족의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특정한 그룹 그리고 그 특정한 그룹을 위한 단 한 존재 그 존재로 인하여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그룹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11조를 낸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낸 거냐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냈죠? 그들은 제사 외에는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선언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계는 다른 백성들, 다른 지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죄 씻음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 그것들을 죄 씻음을 위한 해당 영역에 준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만큼 죄 씻음에 대한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하나님이 정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정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추로 해서 우리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들의 대표성입니다. 그들을 대신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민족의 한 사람이었듯이 모든 인간들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주님께 대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호칭이 붙죠. 영원하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까지 미친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를 제물로 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게 되면 제사를 이제 지내고 나서 나와서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와서 축복선을 하죠. 우리 그 예배 후에 강목선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오전에 했던 그 민수기 6장에 대한 내용이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마친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는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효력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복의 선언도 영원하듯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이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성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들을 스스로 지셨어요.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유인물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버지 앞에 서서 완전한 석상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어디에 쓰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의 거룩성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쓰셨다. 그분 스스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의로움을 얻을 필요도 없었지만 그분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근데 이 번역이 좀 만족시켰다 하는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제일 하게 되면 이제 달래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진노하심이 모든 죄인에게 퍼부어져야 되는데 그걸 진노를 달래셨다. 바람이 막 풍랑이 거는데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쓰며 자기를 드린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속에는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지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상에는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인 것이 그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으셨느냐? 자기 죄가 있느냐? 하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별직신학고백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범죄자로 정죄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무죄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주님께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무죄한 상태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정말 그 아주 뜻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쭉 준비하면서 가슴에 확 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느끼시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냥 다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데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몸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질만 해서 진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상에서의 온갖 멸시와 모욕, 사람들로 당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육체가 견디는 그 못을 박히는 것에 대한 피 흘림과 고통만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 사람들이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완전한 속상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제외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그것만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십자가를 반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속상이 무엇인지, 그 속상을 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아주 실감 있게 그리고 실체적인 교도로 별지신앙고백서가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속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해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죠. 아까 제일 위에 있는 두 번째 줄처럼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써 모든 진노를 감당하심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단독의 존재만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구주란 이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사역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누가에게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분만을 빼내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장도 필요 없고 하나님 언약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2장에서 이 구절이 나온 이유는 바로 앞에 아테네에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이고 수사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정말 신학책을 정리하듯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의 지식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의 그 철학적인 분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뿐이죠. 바울이 참 절망했습니다. 아마 처음 이 절망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돌에 맞고 매를 맞아도 사실은 결과들이 나타났거든요. 훨씬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복음이 복음다우려면 가장 본질에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격가지들, 무슨 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무슨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겠구나. 오직 그것을 전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2장이에요. 고린도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예수 우리 주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보통 이 뒤에 이제 붙어있는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뭐라냐면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남아있고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지식도 그의 가문도 모든 것들을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어떤 것도 사실은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에 비교해서 우리가 태양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켜거나 성냥불 하나를 킨다고 해서 그 밝기를 더할 수는 없죠. 그 과수원에 냉이가 찾아왔을 때 막 실제로 이렇게 모닥불도 피운다고 그래요. 모닥불도 피워서 냉이를 쫓기 위해서 막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촛불 하나 켜놓으면 나무에 큰 도움이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라고요? 사도의 말을 빌면 잃어버린 것이다. 이미 나와 관련 없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더 심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배설물이다. 오히려 냄새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상,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어떤 누구가 구주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것도 어떤 통로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유일한 위로들은, 우리가 얻는 위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처에서 모든 위로를 얻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그래야 그런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하는 고백에 진정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하는 그 핵심이 오늘 내용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그걸 고백하면서 다른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하여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 경험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비교하며 저희들이 마음을 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라고 불릴 만한 어떤 인물도 어떤 통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모든 복들을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서 이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진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참된 말씀의 믿음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